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제부터 어둠과 죄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매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의 은혜로서 충만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 대교동문 134번 부활절 2를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4번 부활절 2입니다. 찬송가 대교동문 134번 부활절 2.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가에게 오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삼천년 전에 천천년가 하셨도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신 후에 참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에 부활의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십자가에서 왜 그 고난을 당하시며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참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백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내가 마연대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분 오늘 번세하게 그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가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것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성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했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바로다. 구주 예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별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로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거의 2년을 못했던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감사와 찬양 중에 자신을 봉헌하고 사랑의 계명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성찬에 초대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순환당하시도록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제단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야?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며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차식은 그냥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찍히신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찍히신 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찍히신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찍히신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찍히신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흘리신 보혈, 예수님께서 우리를 흘리신 보혈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실까요? 떡과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몸을 기억하겠습니다. 찢기신 몸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대속의 죽음의 유익을 죄인인 저희에게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의 새 계명을 따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함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빗교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주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 속에서도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의미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이라고 하는 질문으로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날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날이고 마침내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을 확인받은 증거받은 날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학자가 의사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은 그 십자가 사건은 의학적으로 사실이었다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우리를 위한 희생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소식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부활은 모르고 십자가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따를 때 그분의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 오늘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은혜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구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옆 사람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무덤에 계시기 싫으셔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동일한 능력을 마지막 그날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그 부활을 주시고 그 부활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고린도전서 말씀들은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갖는 데가 많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사람들은 궁금하잖아요. 죽은 사람 어떻게 되냐고.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장례식에서 하관 예배할 때 이제 더 이상 땅에 묻고 다 흙으로 덮어놓은 다음에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하관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이 본문으로 읽히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죽는 것도 중요하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삶과 죽음의 완성으로 이끈 역사적 사건인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된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 사건인 바로 이 부활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철학자 키에로케그로는 그와 같은 생각을 부드럽고 편편한 돌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수제비 아시죠? 평평한 돌을 가져다가 연못이나 물 위에 옆으로 비스듬하게 해서 던지면 그 돌이 통통통통 뛰기면서 갑니다. 마치 미끄러져 나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추더니 물속으로 쑥 하고 사라져 갑니다. 튀길 때만 해도 끝없이 튀겨갈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그리고 그 너울지던 수면은 잔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 없는 죽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던 흔적도 남지 않는. 극작가인 사무엘 베게트는 호흡이라고 하는 희극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희극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막이 오르면 쓰레기가 잔뜩 어질러져 있는 무대가 등장하고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면서 한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연극은 한 노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연극의 막은 내립니다. 여러분 사람 숨쉬는 거 끊어지면 죽은 거잖아요. 아이들이 응해야 하는 그 호흡을 통해서 시작해서 헐떡이다가 숨이 끊어지는 그 노년의 모습. 여기서 사무엘 베게트가 말하고자 하는 묘지는 인생은 허무하고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허무합니까? 그 유명하고 그 잘나가던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대단하다라고 하던 사람들이 노년이 되어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자기 몸 하나 거동하지 못하고 임종을 맞는 죽음을 맞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 말씀이 참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병에 걸려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생명이다 라는 것이 부활은 생명.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상징인 무덤에 계실 수 없었고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썩어야 할 것이 썩지 않고 죽어야 될 것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 좀비 아니에요? 좀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좀비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 소망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도 뭐를 주실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처럼 믿는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처럼 자신에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망을 이겼다. 나는 사망을 이겼다. 왜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이렇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외칠 수 있고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육체의 장막은 무너지고 죽을지언정 영생의 소망으로 부활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고 물이 마르지 않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죽음과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와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무섭습니까? 꼭 집에 가가지고 못 들어갈까봐 무서우십니까? 키가 있으면, 번호 알면 요즘은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 문 열고 들어가는 게 무서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열쇠가 두 개나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집에 없으면 아무리 문 두드리다 못 들어가고 밖에 기다려야 됐다고요. 근데 요즘은 열쇠 많이 갖고 가지고 열쇠도 갖고 다니지만 요즘 열쇠도 안 갖고 다니고 번호만 누르면 들어가니까 집 문 열고 들어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누구네 집 갈 때도 그 사람 없으면 똑똑했는데 없으면 전화해가지고 집에 없네 그러면은 번호 알려줄 테니까 들어가 있어 하면은 들어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두렵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당신 가면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엄청 고난을 받으면 죽게 될 수도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담대했던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위협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께 받은 사명을 향해서 그는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마저도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기쁨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벌써 몇 년이 지난 얘기인데 얼마 전에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공개 처형하고 공개로 총살시키고 길에다가 눕혀놓고 큰 중장비 갖다가 그냥 깔고 지나가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극형에 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막 두렵게 떨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정작 죽는 그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며 그들은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주님 주시는 위로로서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승리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생명으로 죽음을 싸워 이긴 승리한 것이요. 그래서 부활은 사망을 삼키고 이겨버렸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보다 더 큰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갖고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걱정이 뭡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진시황도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해서 풀로 초구해 오라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문제는 두려운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이기셨기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로 뭡니까? 문제 앞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찬송 부르면 정말 마음에 담대함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은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의 승리를 통해 모든 싸움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권면드리기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그래서 진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해 보시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입니다. 그 부활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활은 사명입니다. 부활은 사명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의 생명과 승리를 받은 자들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주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생명도 주시고 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십니까? 그것은 주의 일을 하라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걸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믿음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신 사명, 받은 사명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현재를 잃어버리면 미래도 없습니다.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내일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께 받은 사명으로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와 믿음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 여러분 절대로 헛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이 30년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녔는데 자식이 왜 그래? 사업이 왜 그 모양이야? 왜 그 건강을 잃었어? 여러분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일들은 복된 것이며 주님과 함께 감당했던 그 사명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주님 만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로 다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답게 말하며 믿는 자답게 고백하며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매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로서 허락되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으로서 고백하며 감당하며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소유한 모든 백성들, 특별히 우리 믿교의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게 비춰지며 임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두려워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 능력을 허락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생과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많은 자들이 이 영생과 소망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들이 온전한 믿음으로써 세워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들 또한 영생과 소망을 갖고 주님 만나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서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드리는 삶, 드리는 시간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삶 속에 간증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아버지여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회복되어져 나가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은혜가 날마다 충만케 일어나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축복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놀 입은 천사 너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주보 뒤에 보시면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며 은혜입니다. 장차 모든 인간을 죽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밑에 보시면 부활의 선포라고 있죠. 인도자 회중 함께 있으니까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올 한 해 남은 시간들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과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이 온 세상 도시라 내 사모하는 전이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 확증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사명이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어졌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와 사명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부활의 아침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믿는 자들 위해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믿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